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날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변화산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 외모가 변화되셔서 마치 천상에 있는 그러한 외모처럼 그 변화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광경이죠. 그래서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에 본 본문 중에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정말 최종적으로 임할 때에 그 모두가 변모되어 하나님의 그 자녀로 흰옷을 입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미래의 모습을 잠시나마 보게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이 올해 이 변화산 사건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맛보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나중에 나타나실 그 미래의 모습을 부활하신 부활의 모습을 미리 이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다 보게 되는 것은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이 이제 그 광경을 보게 되죠.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평상시에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보던 그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사실은 충격인데 거기에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가 또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풍경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엘리야도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모세만한 선지자가 없고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일 뿐더러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지 않고 승천하였다라고 불리우는 선지자죠. 게다가 말라기에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서 그 백성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그러니까 33절에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근데 왜 갑자기 베드로가 초막을 이곳에 지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도 굉장히 의외의 발언인 거죠. 근데 이 초막이라는 것은 언제 짓는 것입니까?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리우는 그 절기에 짓는 거죠. 이 장막절,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굉장히 많은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즐거운 곡식을 먹는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라 그 축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뭐를 기억해야 하냐면은 바로 그들의 출애굽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신들이 노예였지만 출애굽을 시키셔서 또 출애굽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엉망인 행위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참아내시고 광야를 벗어나게 하셔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그 출애굽 사건, 그 전부를 그들이 집이 있으면 집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고 거기서 하룻밤 이틀밤 지내는 거죠. 지금도 이 유대인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들이 멀쩡한 집을 놔두고 그 집 바로 앞에 이 초막을 하나 짓고 텐트 같은 걸 만들고 거기서 밤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뭘 기억하는 거죠?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죠. 오늘날 먹고 즐기는 것이다. 어찌하여 가능하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노예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기억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다시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가장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롭고 기쁘고 그 잔치를 벌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초막절에 오실 것이다. 이 초막절 축제에 아주 하이라이트를 이루시면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막을 짓겠다는 이야기가 이 초막절,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와서 본격적인 일을 하시게 되는 이 계시로서, 시작으로서 이 초막을 짓겠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드디어 메시아의 때가 이 땅에 임했다. 그걸 베드로가 이야기하겠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도 있다. 그럼 백성들은 완전히 믿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다. 다윗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드디어 임하고 로마 제국과 헤롯 다 쫓겨날 때가 왔고 불의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저 백성들의 등을 쳐먹는 제사장들, 거짓 성전들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미리 아신 것 같아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기대, 사람들의 기대, 그거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 갑자기 구름이 밀려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성막이 완공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자 구름이 빽빽해서 하나님을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으니까. 솔로몬도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감사 이 낙헌제 또 완공식에서 이 기도를 할 때 그곳에 구름이 가득한 일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출애굽기 19장 9절, 출애굽기 24장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출애굽기 24장 16절,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니. 또 역대하 5장 13절 14절 보면 이거 솔로몬의 대목이죠. 역대하 5장
13, 14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님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나의 아들이고 택함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서 성막과 성전, 바로 그곳에 임재하시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구름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어디에 임했다고요? 변화산에 임한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름은 성전에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고 그 길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상상하는 그 땅 가운데 무슨 왕국을 물리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별세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새로운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성전,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지으리라. 사람들이 비웃죠. 헤롯이 수십 년 걸려서 지은 성전을 어떻게 저자가 며칠 만에 짓겠다고 하는가. 요한복음 2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전혀 이해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엿보게 되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맛보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변화되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열려질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엿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예수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모두 다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건 뭡니까? 바로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일이 추상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엄청난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성전에서 뭔가 바치고 거룩해야 되고 뭐를 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밤중에 목사님에게 전화를 누군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는 이 피곤한 새벽에 그 목사님을 깨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고를 많이 치고 죽었는데 제가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할까 무섭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위하여 어떻게든 변호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얘기했죠. 어머니가 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미 다 예수님이 이루셨고 아드님에게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그 옆에서 예수님이 변호하러 서셔서 그 아들의 아픔과 고통과 또 그동안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그 눈물들을 다 변호하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죽음을 앞둘 때에 그 무서운 죽음에 대하여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을 담대하게 이겨넘을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주시는 것, 그것만한 대단한 선물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성공, 추락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죠.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밖에 내게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편하고 잘 지낼 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잘 되고 건강하고 잘 살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잘 될 때, 잘 살 때, 잘 지낼 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또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님은 그 길을 여시는데 자신의 모든 육체를 가지고 다 열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보면 세례를 받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 죄도 없으신 분이 무슨 세례 요한에게 가서 굳이 세례를 받으실까? 세례 받으실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3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누가복음 21장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신다. 사람들은 의아해하죠. 근데 이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우리는 죄를 벗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시는 과정이 되는 거죠. 왜요? 인간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바로 더 낮아져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처럼 세례를 받아주시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세례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성령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뒤집어 쓰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도 뒤집어 쓰셔서 세례를 받아주셨고, 우리처럼 연약함을 뒤집어 쓰셔서 배고프고 시장하심도 느끼셨고, 우리처럼 연약함을 다 뒤집어 쓰셔서 눈물도 흘리셨고 아파도 하셨고 긍휼도 느끼셨고 또 배신도 느끼셨고 육신의 고통도 느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써주신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십자가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의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셨다고요? 우리를 어떻게든 어느 순간이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가 배고플 때, 정말 힘들 때 예수님도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고 고통을 느끼셨고 아픔을 느끼셨고, 그걸 느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아픔 가운데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그게 남 얘기가 아니신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 너무나도 먹을 게 없고, 하나님 저 너무나도 배신당해 슬프고,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너무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 겪어봐서 아시죠. 예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도 아시죠. 예수님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저의 고통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고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더 경험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모든 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느 때든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시죠. 어느 곳에 있든, 그것이 병실이든 심지어 화장실이든, 그것이 왔던 곳이든 외로운 곳이든 눈물 흘리는 곳이든 길 복판이든 간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그곳에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전을 가야만 열리는 게 아니라 어느 곳이든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소유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나 거룩한 곳이 아니어도 되고, 내가 거룩한 자가 아니어도 되고, 내가 모자라도 되고, 내가 부족해도 됩니다. 그것에 오직 한 가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다 겪어보셨죠? 저의 아픔도, 저의 외로움도, 저의 두려움도, 저의 눈물도, 저의 공포도, 저의 답답함도 예수님 다 아시기에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소유하고 경험하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제가 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